일곱 보리의 계시를 기록하지 말라고 이제 명령했던 하늘의 음성이 또한 사도 요한에게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퍼놓인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환상의 장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죠. 무슨 염소도 아니고 종이, 그러니까 파피루스죠.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게 이제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그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 라고 하는 이 선지자적인 행위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또 무엇인지 오늘 살핌으로써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이 펴진 두루마리를 든 힘센 천사의 모습들은 이제 그 오른발이 바다를, 그리고 그 왼발이 땅을 밟고 서 있는데, 그것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 천사가 그런 모습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것은 그 펼쳐진 두루마리가 온 우주와 만물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목적,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들고 맹세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건네주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그 백성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당연히 이 두루마리의 내용도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펼쳐진 것도 이미 그 일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건네서 먹게 하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 즉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약속의 기업을 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듯이 사도 요한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거죠. 그것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의미하는 바예요. 이로써 사도 요한은 이제 교회의 사자요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의 뒤를 이은 모든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름으로써 그분의 통치를 자기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그 부활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셨듯이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천사가 건네준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었더니 그 입에서 달고 그 배에서는 쓸까요? 사실은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에서도 몇 차례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나 기뻤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가진 가치와 권위 때문에 기뻤고, 그 말씀이 틀림없이 시행되리라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증언되리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쳤던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그 마음 가운데 엄습해 왔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세상과 구별된 이스라엘임을 망각하고 미련하고 더럽고 악한 행실에 자신을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그 백성, 그 민족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내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사람들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픔과 분노를 떠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한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차오르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한 더 직접적인 인용들을 하나 더 살펴볼게요. 에스겔 2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게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가득한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의 애가와 애곡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다스림을 떠나서 범죄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그의 종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시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굳어지고 얼굴이 뻔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절하고 자기 뜻을 세워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그 말씀들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극히 혼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청종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서 그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뜻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 특별히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면 영영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려는데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목적, 심판과 그리고 더불어서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심판을 명령한 메시지가 쓰인 이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이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자녀에게 주신 그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자녀들의 회복,
그 자녀들의 보험, 그 자녀들의 거룩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며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과 뜻이 없이 그저 무조건 오냐 하는 식으로 그 사랑하는 손자들의 엉덩이를 두들겨 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져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로 부르신 자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거룩의 나라로 부르시기에 합당한, 그곳에 들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시게 하시기로 그렇게 우리 인생 내에 영접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여 그리고 장성한 자녀로 그렇게 길러갈 때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들의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포부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필요한 인물들로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양육되기를 그렇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투자를 아끼지 않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원면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또한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직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내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 모습도 그러한다는 얘기예요. 그 일들을 우리의 인생 내내 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을 버리는 일이요 세상 가운데서 환골탈태하는 일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가 사람다워지며 자기가 왕되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쓰라린 고통과 얼굴이 화끈거리는 수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형편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편 19편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만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슬픔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달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온전케 하고 그 영혼을 일깨우고 미련한 것들을 알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 이게 어디 쉬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마음먹으면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아주 사소한 것까지 걸릴 것이고 그 작은 것 하나를 내 몸에서 내 습관에서 떼어낸다는 것 아주 어려울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라. 이렇게 마음 먹었지만 눈꺼풀 하나를 들어 올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너무 버겁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커녕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쑥처럼 쓰죠. 그러나 그 쓴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거룩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쓴 것은 결국 단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미련한 것에서 우리를 돌이켜 지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들은 결코 순탄치 않다는 거죠.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죠.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탁해진 이 마음들을 깎고 다듬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민감하도록 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내가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 단순히 육신에만 머물러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나 스스로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내 기쁨과 자랑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단계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이 성경의 위인들, 이들의 삶을 보면 결코 녹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죠. 아니,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최상의 권위를 두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버리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 밖에 사는 삶을 경험해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세워 살아갔던 인생을 경험해봤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치욕적인지, 그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그것을 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가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드러내고 증언해야 되는 책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생명 되심, 그리고 그 권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이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유일한 해법임을 선포하는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들에게만 기쁨이고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 들은 누구에게도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죄악되고 추한 것들을 지적하고 돌이키기 바로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증언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거룩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죄를 지적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성도 개인의 신앙의 경향도 자신의 약함이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직면해서 그것을 고치려 한다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외면하려고 하죠.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는 말은 무장하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는 선포 앞에서 주춤거리게 되죠. 요즘은 그것도 넘어서 예수를 믿어도 세련되고 그리고 멋있게 믿어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다 죄나 회개나 지옥이나 십자가나 천국이나 보혈이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사랑이나 봉사나 평화나 복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북적거려요. 물론 후자도 좋고 중요하지만 앞의 내용이 다 허락되고 만족이 될 때만 그것이 후자도 비로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의 사명을 전적으로 동일시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죠? 교회와 성도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타협하는 것을 경고하고 안 믿는 이들에게도 돌이켜 회개할 것을 외치는 내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송이뿔보다 달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정금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투박하고 원색적인 것들 이런 거 다 빼고 잘 다듬어지고 세련되게 포장되고 멋지게 꾸며진 것으로 밖에 전해지기를 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종의 불만이고 불안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 것 그대로 전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마치 쓴 소화제에 단 거요. 이거 입혀서 먹이듯이 그렇게 전해지기를 원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너나 믿고 천국 많이 가라. 이런 소리를 들은 기억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목사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이 대목을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적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탓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믿음의 부족이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이중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방법을 드러내서 증거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넉넉히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교회와 신실한 성도를 고난과 핍박을 신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 안에서 인내하라는 격려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실한 성도, 우리의 신실한 신앙들과 이 삶들을 바라보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시는 가운데 선하신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것은 그의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도 드러났지만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도 여전히 드러나세요. 그리고 그 의의 심판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고무시키게 되죠. 격려하게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그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인내하라는 격려가 돼요. 반면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거기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 심판 안에서 지속된 그 고통 가운데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로 하나님의 회복하신 가운데로 회개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보면 용납되지 않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압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곳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만 실컷 전했는데 웬걸 아수르 왕과 그 백성들이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온 세계 온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해서 그 응답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제사장 역할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사명, 그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들의 승리, 이들의 충성,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데 실패했어요.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의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실패했고 자신들의 연약함들을 주께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고 지식이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마치 요나가 이방에 보내진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온 세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포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외인이잖아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0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률로 이제 그들도 공률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률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으나 그들이 불순종해서 꽁 대신 닭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도 그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능력은 우리의 인생의 것들과는 다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거나 모조같이하거나 무책임하지는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단순한 화풀이거나 원수갚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것이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그때까지는 인간의 강팍함과 악독함마저도 당신의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가운데 풍성이 젖기를 원해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이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이 강력하게 도전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모든 짐들, 모든 악한 행실을 가지고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고통이 우리들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가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안에서 살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자이지,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반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안가품하는 존재는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우리들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와 거룩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서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 자임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는 자라는 이것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불평해요. 사실은 불평거리도 아니고 그의 벌면 손에 불과하지만 말이죠.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마음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투덜거려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실 줄 알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나를 보내서 이런 꼴을 보게 하시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자신들이 당하는 세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세상이 겪는 억울함 때문에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 심판하신 결과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속이 후련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과 심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고작 요나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아니에요.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고통을 안겨주고 억울함을 주는 자들을 혼내주고 우리 손을 번쩍 들어주심으로써 너희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말의 날은 언제 올지 아직 요원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내 구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데 너는 왜 사는 꼴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꾸짖듯이 묻죠. 우리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죠. 마지막 불심판은 아니더라도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조롱하고 비난하는 입에 번개불이라도 아니면 담배불이라도 놓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세요. 사도 요한을 불러서 그의 입에 넣으라고 하셨다는 그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그 입에는 달았죠. 반대로 악한 자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신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서 그분의 계획과 뜻하심에 상관없이 거기에 반하여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먹었을 때,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 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한은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처럼 이 세상이 종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고난,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그 박해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가 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들으세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없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라는 것을 세상은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 가장 쉽고 그 가장 편한 방법, 확실한 방법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핍박함으로써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업신여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 하나도 어떻게 간수할 수 없는, 건사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이 믿는 바와 상관없이 안 계시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세상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 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고 그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이걸 묻고 싶어 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도 꼭 부정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싶어 해야죠. 이래도 예수를 믿을래? 이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할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죠. 그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하세요. 사람들은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라고요. 우리 방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내려오고 싶지 않을까요? 내려와가지고 딱이라도 한 대물에 발견주고 다시 올라가면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그 십자가를 받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비로소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 고백적인 삶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엎드려 있는 데서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시련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름에 오물이 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업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그의 생명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해요? 예수를 믿는 이들이 핍박하여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일들 밖에 있는 사람에게 몰아넣는 일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는 것에 경악해하는 거죠. 마치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바울을 불러서 꼼짝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묶었듯이 그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평생토록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듯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관점들을 때때로 많이 듣죠. 나를 핍박했던 자, 나를 힘들게 했던 자, 내가 신앙 가운데 있는 것들을 조롱했던 자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게 된다는 얘기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나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줬던, 핍박을 박해를 했던 이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서 하나님의 은도위에 다른 어떤 것들로 사람이 사람다워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신 말씀과 그 권능으로 붙드심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의 인간됨을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는 그의 고백 가운데서 나와요. 그가 평생토록 예수를 믿는 자를 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하는 일에 넘겨줬던 일들이 자신의 가시체, 자신의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묶었지요.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뒤따라오는 모든 죄의 교회에게,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모든 위들 위에서라도 기꺼이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넉넉하게 감당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나 기대나 소망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운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품과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순복이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살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도모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영광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보이는 믿음의 헌신이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드리는 찬송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예레미야가 예스겔이, 이사야가 호세아,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맹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경배의 내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모든 찬송의 내용보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모든 감사의 내용보다, 여러분이 순복하는 모든 순복의 내용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는 사도 요한은 전율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고난과 박해가 될지라도 그것은 다 그 믿음에 걸맞는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재앙과 애곡과 애가가 될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고치시려는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지, 구원의 손길이지, 너 이 조주의 말을 듣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참혹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종말의 순간까지 비록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삶들을 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손길로서 우리의 고난과 슬픔마저도 선으로 사용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 이 슬픔, 이 외로움, 예수 믿는 자로서 홀로 걸어가야 하는 이 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관행을 참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